교회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할 만큼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덕적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윤리적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그래서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해석하고 여기에 맞춰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 루세드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마 웬만한 교회 보편적 성도들은 루세드에서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봤을 사람도 있습니다. 다말 설교 들어보셨어요? 다말? 다말 설교 혹시 들어보셨냐고요? 네. 항상 들어봤다니까. 네. 루세 설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3장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무슨 제도지요? 네, 써놨습니다. 제가. 네, 고엘제도라고 하는 고엘제도라고 하는 신명기 있는 말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룻과 시어머니의 신앙을요, 이 신앙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뭐로 보이죠? 죄로 보이는 거예요. 죄. 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비교하면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에 보면요,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킨 게 뭐냐면 3절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너 기업 물을 사람이니까 타작마당 다 끝난 다음에 그가 잠들 때 그 발치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불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잘못 들으면 뭐 하라는 얘기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시라고 돼 있잖아요.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매춘 행위를 해라. 그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내용상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혼자 살다 죽으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날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구약에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게 수치다? 수치예요? 예? 죄다? 아유, 그 표현들이 그래요. 죄예요? 죄라면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서요? 없을 거예요. 수치라고 말하지도 않고 죄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유다가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하도 아들들이 잘못 사는데 잘못 살아요. 근데 아들을 주면 다말에게만 가면 아들들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은 안 줘요. 안 주니까 자기는 계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뭐로 사죠? 매춘으로 삽니다. 매춘으로. 예. 그래서 창녀처럼 시아버지 지팡이도, 예, 허리띠도 하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갖죠. 예.
이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옳다고 표현해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베레스 홍사를 낳아서 그들이 계대를 입잖아요. 그죠? 그들이 계대를 입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고 우리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바리새인들 같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상의 수치야. 우리가 굳이 수치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충분히 수치되잖아요. 그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도무지 이거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게 신명기에 있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얘기예요. 그럼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서 이 하나님의 고혈제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네?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딨어. 이건 인륜적으로 안 맞는 얘기야 라고 거의 안 지켰을 거고 여자들 역시도 먹고 살만한데 그게 뭐 그거 윤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아마 거의 안 지켰을 거예요. 근데 누가 지키느냐 하면 누가 지키죠? 모압 여인 누구죠? 룻입니다. 룻이 이 어머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가봅시다. 6절 시작. 룻이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왜 그래야 되는지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내 아닌 일을 위해서 내가 너의 그것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함께 있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친족이야. 그래서 친족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뭘 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요. 다 행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행하리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6절에 보면 똑같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의 요구고 자기 아들의 부인이잖아요. 예. 그런 이 요구에 대해서 남편이 있었지만 사별하고 혼자 있었는데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일까요? 예? 다 순종할 분만 계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 그냥 받아들여져요? 뭐 이 정도야 뭐 신앙의 기본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돼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시대적으로 맞는 말이냐고 묻고 싶으세요. 예. 지금도 모슬람 쪽의 사람들은요 시대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살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살아요. 신앙인이라. 예.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과거 수천 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말씀인데도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악이죠. 더 나이 할 수 없는 악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님이 이 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 어떤 여인이냐? 순종하고 다 뭐한다? 행하겠다고 하는, 무슨 명령을 하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보아스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보아스. 보아스가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살몬 맞아요. 살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네? 라합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아스의 계보를 보잖아요. 계보를 보면 살몬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갑니다. 젊었을까요? 안 젊었을까요? 한참 지혜롭고 젊었었겠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살몬이 기생을 붙여야 돼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특징은 뭐죠? 라합이 어떤 여자예요? 술 파는 그런 여자만이 아니에요. 뭐까지 팔아먹어요? 여리고 성을 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넘깁니다.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여리고 성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 넘기죠. 그죠?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꼭 넘겨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을까요? 그랬을까요? 라합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냥 뭐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살몬이 이 여인을 택한 것은 그 여인이 그냥 넘겨준 게 아니에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직분을 했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든 상관하지 않고 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는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결혼했을 거예요. 살몬 남자인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아무 나라를 줬다고 결혼하겠습니까? 자기를 숨겨주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것도 있지만 그 여인이 알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에서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것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카톡 다 치우래 빨리.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 그럼 물어볼게요. 누구고요? 빨리 치워. 네. 여러분, 보아스가 어렸을 때 어떻게 컸을까? 네? 보아스가 어렸을 때 어떻게 컸을까? 아니, 이스라엘에서 라합하면 무슨 라합이에요? 무슨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 진짜 재미없네. 아니 기생 라합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보아스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어려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엄마 때문에 아픔을 받았을까? 근데 상처와 아픔만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남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 라합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그 신앙을 물려받은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더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다 버리고 와서 어머니를 따라 그 민족을 그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으로? 누구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 룻에 뭘 보았느냐면 신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보고. 신앙 없으면 다 허당입니다. 뭐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면 뭐 하겠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죄를 져야 안 져요? 아, 의인인가? 그러면 여러분 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교회 오면 의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어차피 죄인들이에요. 교회 오래 예수 믿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의인이 되나요? 지금 이제 의인 되셨어요? 죄도 안 짓고? 아, 난 뭐 이 정도만 가면 천국 가지 여러분. 그래요? 더 믿으면 믿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도덕적이도 안 되고 십자가가 아니면 윤리적일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그냥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에게 안식이 필요한데 그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누구다?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이니까 네가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 뭐 긴 설명도 필요 없어요. 성경의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고도 하라 그러니까 뭐 한다?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룻이라는 여인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뭐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본다면 굉장히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보아스죠. 보아스 누굴 낳죠? 그리고 중간에 없나요? 또 있어요, 한 사람. 예, 우리 사장에 가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를요?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 그리고 누구를요? 그 다음에 다윗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보아스의 이 룻을 만날 때는요, 사사시대의 거의 초반입니다.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 보아스가 어느 때예요? 늙은 때입니다. 늙은 때. 늙을 때니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가 자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누가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미나답은 나손을 살몬은 보아스는 오벳을 짓죠. 오벳이 우이죠. 오벳을 낳는데 이 보아스가 낳은 많은 자녀들 중에서 그 얘기예요. 많은 자녀들 중에서 누가 이어간다고요? 오벳이. 오벳은 누구를? 예, 그 다음에 다윗을 낳는 계보. 그 역사적으로 300년인데 거의 1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여인 중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여기셨으면
이를 역사 속에서 숨겨두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그를 통한 누구를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신앙은 달라야 된다. 이걸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 맞게 설명하고 해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요구하는 게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요구하신 거예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교회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서 뭔가 채워지는 듯 하니까 이제 누굴 보느냐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좀 뭔가 으뜸이 돼야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니까 이제 교회를 뭐로 판단하냐면 신앙으로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이 자리로 가니까 야 너네들 이것도 잘못돼서 저것도 잘못돼서 결국 뭐 받느냐면 지적질만 받는 거예요. 지적질만. 이번에도 박 목사님, 우리 아시는 분이, 우리 노예 목사님이 천국 가셔서 갔더니 그때 한참 말썽쟁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목사님 인사하고, 그래서 처음 제가 영락에 갔을 때 목사님 그때가 기억나요 그러는 거야. 네. 교회 잘 나가니 이랬더니 잘 안 나간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너무 교회가 욕을 먹는데요. 무슨 욕을 먹느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미안하다. 목사가 잘못해서 욕먹해서 미안하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야. 욕먹지 말고 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욕먹을 짓을 얼마나 했길래,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교회 욕먹을 짓 안 합니다. 천이면 하나, 둘, 만이면 하나, 둘. 좀 뭔가 권리적, 윤리적으로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욕먹는 거지. 사실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들, 과거의 신앙인들은요, 욕먹을 일을 안 했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신앙의 냄새가 나지 않고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땅의 냄새가 나니까 이제는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보지 말고 살아야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보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아주 집요합니까? 우리가 걸어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그냥 교회 안에 스스로들이 신앙으로 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판단하면서 서로가 죄 있다고 하고, 나간 사람이 또 교회에 대해서 허물과 험담을 늘어놓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는 무슨 뭐 이 세상의 뭐 악의 덩어리처럼. 그래서 요즘 저쪽 애들 보면요, 교회를 아예 폭파시키자고 얘기합니다. 난 그런 친구들 보면 묻고 싶어요. 아니, 무슨 놈의 교회가 큰 해를 줬다고 폭발을 시켜. 예. 얼마나 악인지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은 보지 못하고, 성경의 역사도 모르고 세상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정말이에요. 이번에 장례식 갔는데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미국에서는 기쁘게 보내드리고 화려하게 그렇게 예식을 지낸다고 그러는데, 칙칙한 말보다는 아주 쌈박하게 본인이 아침에 시 하나 쭉 썼는데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래서 짤막한 시인데 참 감동이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의 모습이 죽은 후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칙칙한 검은 옷만 입고. 그렇잖아요. 저도 좀 나는 그렇게 입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난 그렇게 하고 싫어요. 아니, 천국 갔는데 왜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 시커먼 옷 입고 입는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인데도. 네. 저 가들랑 혹시라도 먼저 가들랑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세상에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거는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 상관은 없어요. 진짜입니다. 사무직 이런 건 없어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시신은, 땅은. 육신은 어디로 가고? 그래서 죽은 자는 누가 장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뭐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 목사님들마다 그러고 저는 그래도 조금 색깔 있는 거 입고 갑니다. 일부러. 예, 검은 옷도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보든 그 눈대로 보아왔지만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냐 그 얘기 지금도. 그냥 눈에 안 맞으면 나쁘다고 욕하는 사람들한테 왜 굳이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못 보이고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해요. 모든 시각을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바꿔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처음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을 때 금한 게 있잖아요. 뭘 금한 줄 아세요? 처음에 교회 세워졌을 때 술만 먹고 뭐하고 담배 피며 뭐하고 죄만 짓다가. 네. 그렇지 않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안 불러보셨구나 여러분들은. 홍사님 불러보셨어? 예? 그러면 언제 예수 믿으신 거예요? 그거 안 불러보시면 사모님 들어보셨죠? 그렇지. 술만 먹고 담배 피고 뭐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임정호 사님 들어보셨을까? 잘 안 나지? 생각.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도 저기 좀 늦으신 거야.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네. 그 교회 나가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장구 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진짜로. 우리 그 시골 교회에서도 그건 교회 가면 안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그거 못 끊어요. 그리고 안 왔다고요. 지금은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면서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말하는. 그럼 물어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그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런 말 했을 때에 보아스는 그리고 루시라는 여자가 그 어머니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땠을까요, 여러분요? 발치에 눕잖아요? 여자가 이제 발치에 누니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 아니, 무슨 일이냐고 놀래잖아요, 그죠? 놀라면서 성경에 봅시다,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놀라 몸을 이렇게 본 적 한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있는데 내가 누구냐고 했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유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그가 이르되 따로 삽시다. 내 딸아. 내 딸아. 그냥 그것이 그렇게 뭐 좋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해도 다른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예요. 이 사건을 육체적인 관점 속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뭘 준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주시기를 뭐한다?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 여인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누굴 따르지 않는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베푼 이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가 뭐 한 게요? 베푼 이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이 뭐 한 게 있어요? 베푼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베풀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예. 그 베푼 은혜가 네가 크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은혜가 크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접근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는 신앙에 따라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뭐로 돌아오죠?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매사에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잣대만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예. 오늘 보아스처럼 그렇게, 그리고 11절에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이 뭐 어떻게 다 안다고 돼 있어요. 다 안다. 네가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어디서 나와요? 잠언이 나오죠. 꼭 현숙한 여인처럼 사세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현숙한 여인은요, 잠잘 틈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잠언서 꼭 읽어보십시오. 예.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보아스 시대의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모든 성읍 사람이 다 아는, 여호와께서도 인정하고 성읍 백성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 너라 그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하나님도 알고 백성도 안다 그 얘기야. 너는 뭐한 사람이다?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의 삶을 이 보아스가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만나서 짝짝꿍해서 이 계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자 봅시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뭐한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기업을 묻는 게 우선이다 그 얘기예요. 뭐 그렇게 보아스가 여인에 대해 욕심을 갖고, 여인이 뭐 보아스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서 내 사람을 삼고 그래서 안식을 편안하게 살고 인생을 그렇게 편안하게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한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으면 고향도 친척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 와서 젊어서 힘 좋은 사람, 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에요. 끝까지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면서 있었던 이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복된 신앙이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보아스가 누구였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뭘 베푼 사람? 은혜 베풀기를 뭐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치지 않는다. 보아스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실 때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보아스의 모습인데 이 여인 또한 역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내 발밑에 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물라. 내가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확인하는 자리. 그가 누르지 못하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시어머니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게 왔으니까 내가 이것을 거부하진 않겠다. 그러나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무개예요. 이 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없이 왜 암으로 쓸까 이 여자가요. 빈털털이거든요. 꽤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가진 게 많았나 봅니다. 가정도 편안했겠죠. 이 여자가 들어오면 뭐 이것저것 부서질 것도 많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개니까. 그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룻기서도요 1장, 2장, 3장, 4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딱 부분만 띄워놓고 설교하면요 참 이게 모순이 많아요. 누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진짜 모순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1시간 동안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특히 뭐 1시간을 고사하고 설교 20분 하는데 20분 동안에 이 설교를 풀어낼 이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 4시간, 5시간을 해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처음에 얘기하니까 뭐 이거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막 얼굴들이 무슨 얘기하나 뭐 그렇게 보여졌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기에 오늘 보아스는 사실 자기 가정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오벳을 낳는 이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겉옷을 펴개가지고요 막 싸줍니다. 막 싸주고 자 이렇게 변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16절 따라 어떻게 됐느냐. 룻이 그 사람에게 한 걸 다 알리고 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18절에 시어머니가 그러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따라서 앉아있으라. 왜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난 후로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젊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늙은 사람인데. 그 뭔 욕심이 있다고 욕심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엄마도 기생라합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컸을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저분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고요. 더러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요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추합니까? 추한 것 같은 곳에 우리의 참 생명을 살리시는 힘이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성경이 역사를 풀어갔다는 거는 전혀 달라요. 쉬지 않고 그 일을 오늘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반드시 이뤄내는 사람이라고 이미 온 성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신의 일이 없겠습니까? 할 일이 없겠습니까? 한 여인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내가 어찌 이 일을 쉽게 망각하겠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를 알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고 하는 그 보아스 상징과 같아요.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보면 기업물을 아무개를 만납니다. 신앙은 아무개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하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도 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각기 이름을 불러낸다고 돼 있어요. 불러낸다 하나님이다. 아무게 특징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없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실리를 찾아서 세상의 그런 요 부분에 맞춰서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상관없으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신발짝 던지는 이런 아무개는 기독교인의 자격이 없어요. 저는 마태복음을 1장을 처음에 개척 나가서 공부하면서 그 여인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짜 준비했었어요. 다 찾아봤어요. 다 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룻. 그리고 5이잖아요. 다말과 룻과 그 솔로몬의 밧세바, 마리아. 어쨌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여인들이 쭉 있는데 야 그게 무슨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 교회에. 이 여인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이런 여인들이 이방 여인인데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들로서는 아무런 역사 씨를 맺지 못하니까 다 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믿음의 가정, 계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정말 생명 내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 하나의 생명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냥 자기 편안하고 아니라고 휘어잡고 살고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살아가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잠언 가서 읽어보시면서 현숙한 여인의 삶이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를 찾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도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무개지. 보아스처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엎드렸으면 하나님의 이 계보 속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늙은이에게 그 젊은 사람이 오겠어. 그랬을 텐데도 그 일을 줬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가 아니다. 네가 한 일로 보면 여호와께 모아주기를 복 주시길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네 삶을 보면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엉망진창이지만 내 삶이 얼마나 소문났는지 성읍이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에 따라서 기업 물을 사람이 앞 사람이 있는데 그가 행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책임질 것을 그렇게 각오를 하는 이 나이 먹고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응? 했을까 안 했을까? 지금 다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지 않고 누굴 통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날 말하는 여인천하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포기한 이들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참 나누기 어려운 좀 복잡한 말씀 같은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이런 사람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이니까 온 거예요. 나는 좀 괜찮겠지. 뭘 괜찮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죽으라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찌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눈으로 교회가 좀 세워져 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결국은 판단받고 정죄받고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스도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기준을 맞추면 의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다 그런 사람이니까. 오죽하면 정치판도 보십시오. 죄인이 하나도 없어. 다 의인이야. 뻔히 드러나는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리적 잣대가 얼마나 고무줄인지, 참 그러고도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걸 얘기하고 성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교회를 판단할 정도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문제도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데, 교회를 향해서 그런 모습을 갖는 이 잣대가 우리 교회 안에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잣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꼭 그러면 믿으시고, 사장은 좀 이렇게 활기찬 내용으로 끝나요.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 팔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아요. 그리고 기업 물을 사람 모르겠습니까? 아무개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는 그 순간순간을 보니까 이와의 관계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일을, 나오미도 굉장히 아주 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뜻을 가졌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이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 주시기를 원했던 그 어머니의 신앙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신앙의 유산들이 분명해서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강사에 그렇게 놓을 거야? 끌 거야.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잘못 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으라? 누구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어디에?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낫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바른 것도 분명하지만 이 내용의 말씀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접근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보아스 같이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단지 먹을 것이 없고 삶이 궁해서
염려가 돼서 삶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그 대상을 찾았던 그런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남편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삭시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왔던 한 여인의 평안을 찾아주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의 신앙이 이 세상의 눈과는 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히 여기셔서 그를 통해서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속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룻처럼 보아스 같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저 손가락질 때로는 욕을 먹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 어둠의 때에 빛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보다 더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바른 올바름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서 세상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주간에 주님 이 말씀 잘 부여잡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기뻐하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